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저마다의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한 지체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며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는 신을 벗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전 인격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붙임 바 되어 사랑이 필요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소외된 곳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100주년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육체의 몸이 각기 다름을 주장하여 살아가지 않듯이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됨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현실의 일렁이는 엄청난 파도 앞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들로 지금도 고통 속에서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급증 속에 살아갑니다. 당장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초조하고 이내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보고 계시는 분임을 압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무 답이 없다 느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를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봉사의 마음들이 이곳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뜻을 이어 한국 선교 100주년을 넘어 200주년으로 향하는 길닫기가 됨을 알고 봉사의 손길이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설교하시는 김광욱 목사님께 더욱 힘주시어 우리의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저 이 말씀을 듣고 마는 오늘 하루의 종교 생활이 아닌 우리 삶 전반을 통해 우리의 믿는 바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크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속적 가치관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신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심하면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말입니다. 모든 선택들이 바르고 선한 것이었습니까? 시편 119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선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에 탁자 위에 하나는 말씀이 놓여 있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것들이 놓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자신 있게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실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상황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9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우리는 혼자이므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의뢰하는 일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잠언 25장 19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썩은 이 또는 부러진 이는 제대로 음식물을 씹어 먹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러진 다리 역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을 뜻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최근에는 남유다 멸망 직후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패망한 직후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왕족 출신과 고관, 가문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살아남은 군대 장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패망 이후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서로 마음을 합하여 힘을 모아 살아가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권력 암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이 왕족 출신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총독만 살해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인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일어날 일은 누가 생각해보다 어떻게 흘러갈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반역자와 유다의 남은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에 살인자 이스마엘은 국경 밖 암몬으로 도망하였고 권력 암투의 한 사람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요하난은 자신이 총독과 바벨론 군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바벨론의 강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의 피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직면합니다.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분위기상 징계나 불이익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 것을 염려합니다.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하나는 그 시대에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에 관하여는 과거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신데 남유다가 역시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요하난의 애굽 선택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시편 119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며 강하게 추천하여도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을 선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에서 성별이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사람의 딸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소유물,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그 소유물을 가지고 동거하기에는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하였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였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은 언제나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선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의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멸망의 땅을 선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 또는 선택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른 길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 16장 2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잠언에서 2번이나 나올 정도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부르신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한때 자신은 출세할 수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새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8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밀려 자신의 이름을 떨치거나 가문을 빛낼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의미는 다윗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가 과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 인생의 시기가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처럼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몸 안에 있는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 아닌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환난을 당하니 그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이익을 당할 선택, 손해볼 선택, 굴욕적 선택, 자기 희생적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시인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기도를 종이에 적어 본 분이라면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자기 신앙 고백, 자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이 한 번만 나의 도움이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신데 압제로부터 건져주시는 손, 구원의 손이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밖으로 인도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원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종살이 시절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인데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민수기 11장 20절이 증가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내내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아이와 여자 그리고 애굽에서 같이 나온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을 합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다 먹일 수 없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다 먹일 수 없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손이십니다. 우리가 모세와 견주 우리의 믿음을 논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는 식으로 우리 역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미치지 못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겪는 고통의 자리가 죽음의 장소 서울일지라도 손을 길게 펼치셔서 나를 건지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성경 말씀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진토, 먼지,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 흙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손으로 건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구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다. 끝으로 하나님의 손은 지금까지 들으셨던 손길과 달리 임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이 되심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이 되지 않으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징계의 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징계의 손이 되셨던 일은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구절 말씀에 여러 손이 등장합니다. 노력하는 손, 대적의 손, 그리고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 손들이 다른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징계의 손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손이 징계의 손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의 손이 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노력하는 자의 손,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손 안에 있느냐는 세속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선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징계의 손이 되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삶은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신지를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돈, 많은 연봉, 많은 수익, 그리고 명예를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시인처럼 주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아버지께 여쭙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여 주님께서 가신 길, 의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사시대를 포함해서 인류 역사에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손, 징계의 손이 이 시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설령 징계의 손이 임하시더라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에서 건지시려는 도움의 손이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100주년 기념 교회는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항상 주님의 손에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